똑같이 하나를 말하더라도 하나를 알고 하나를 말하는 사람과 열을 알고 하나를 아는 사람의 무게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잖아요. 똑같이 하나를 말하니까. 하지만 말하지 않는 그 내면의 세계 속에 그 사람은 10개가 들어있어요. 10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를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똑같이 하나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말의 무게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쓰잖아요. 대가들이라는 말. 참 저 사람은 그 분야의 대가야. 그러면 그 대가들이 그 분야에서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뭐 길게 말하지 않아요. 짧게 그냥 한마디로 툭 던져요. 하지만 대가들의 말 속에는 그 깊이가 느껴질 때가 있죠. 저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심오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고 논리가 있고 그 설명이 아주 명료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말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선교사요, 위대한 목회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을 보면 신약 27권 중에서 바울이 쓴 책이 몇 권이죠? 13권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길어서 그렇지 분량으로 따지면은 뭐 13권의 어떤 비중으로 따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27권 중 13권을 썼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바울이 쓴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 행적이 나오다가 9장 이상 넘어가면 마지막까지 누구 이야기가 추가되죠? 사도 바울 이야기가 추가되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녔던 그 바울의 이야기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가 양육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세우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정말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것이 내면 속에 있고 그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의 일부분을 드러내는데 그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깊이 있게 느껴진다는 말이죠. 자, 이 사도 바울을 지금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좋은 인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가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라 하더라도 그의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그런 아주 깊은 이론이 있지만 그러나 삶 속에는 그런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앞에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무리 앞에 있는 그 이론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엉망이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것들이 참신하고 깊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최종점이 어디냐? 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읽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33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는 앞에 부분이 굉장히 많은 신학적 이론을 다루고 있잖아요.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선택이 무엇인지, 또 예수를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너무 리얼하고 아주 명료하게 지금까지 설명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딱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좀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위기로 바꾸냐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이렇게 강대상에서 뭔가를 막 강론하는 것 같다가 지금 이 부분에 와서 강대상에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사석에 앉아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인간미, 어떤 그 사람이 이렇게 평상시에 가졌던 그런 아주 모습들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가까운 데서 그런 인간미를 눈치챌 수 있죠. 우리가 멀리서 보면 상당히 속을 수가 있습니다. 또 상당히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과 친해지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은 진짜 별거 아니었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는 멀리서가 아니라 아주 가까이 우리와 함께 눈과 눈을 마주보고 그러면서 아주 대화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떤 사적인 이야기, 또 개인적인 이야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상담학을 공부할 때 저에게 말에 대해서 가르쳐준 교수가 있었어요. 뭐 그분이랑 저랑 책도 두 권 같이 썼는데 그분이 심리학이지만 그 전공에 이렇게 말하는 기술, 또 말하는 태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외로울 때 격려를 해주고 또 쉽게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좋게 말하는 그런 것들을 저에게 많이 알려줬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사실은 그분이 어떤 강단에서 그런 것을 이론적으로 전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제가 배운 게 많아요. 어디서 많이 배웠느냐면 실제로 그분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실제로 그런 언어를 쓰고 있구나. 그런 것이 그냥 이론만 있고 그냥 그런 것들이 실제 생활 가운데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어보면 뭐 3시간을 이야기하고 4시간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딱 이론과 실체가 딱 이렇게 겸비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삶이 되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이 분야에서 이분이 정말로 삶으로 이어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삶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저희 학장으로 계신 하월드 존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사적으로. 제가 이제 어떨 때는 농담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날을 이렇게 면도를 하시고 이렇게 피가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또 피가 나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 농담을 잘 하세요. 근데 농담을 할 때 그분이 그 농담 속에 굉장히 어떤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신학적인 그 이야기들이 그 농담 속에는 그냥 사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사적인 얘기 가운데 뭔가를 툭툭 던지는데 뭔가 깊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칼에도 빌 정도 뭐 이런 얘기들을 지나가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 속에서 이렇게 한마디를 툭툭 던져도 정말로 마음에 깊이 다가왔던 그리고 그 삶으로 보여줬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마치 그것을 연상하게 만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그것을 연상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뭐냐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가 가르치는 자세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지니고 평상시에 가르치며 사람들에게 다가왔는가, 어떤 사역자로서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14절에서 보여지는데요.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죠. 자, 사도 바울이 뭘 썼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썼다는 거죠. 로마서를 누구에게 썼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겁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쓸 때는 교리를 썼던 것이니까 너희는 교리 모르고 있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그래야지만 너희가 알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막 그냥 모르는 것을 좀 가리켜서 좀 더 깨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거죠. 너희들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너희가 몰라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런데 너희가 알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함으로써 서로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갈 길이 어딘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좀 더 이야기하면 어떻겠어? 라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담대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을 같이 하고 같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어떤 아주 인간미가 넘치는 아주 고리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동등한 위창에서 서로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 태도로 나는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면요, 사실은 정말로 자기만 알고 남들은 모른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늘 상대방이 뭘 모른다고 전제하고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늘 깨어야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누구와 얘기도 내가 하는 말을 상대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얘기도 상대방은 다 알고 있다. 그런 자세로 이야기를 하면요, 언어의 그 표현과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래라 저래라 틀렸어 맞아 이런 얘기만 계속해요. 하지만 상대방이 아는 것으로 생각하면, 내 생각에는요, 영국 사람들이 그런 말 잘 쓰잖아요. I think 내 생각엔요. 그래서 당신도 다 알고 있지만 내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것이 얼마나 서로를 편하게 해주는 말이냐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생활 속에 언어를 보면 늘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사역자의 자세와 목표와 그 소명과 사명감이 굉장히 분명한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이러면서 사명감이 넘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진 않죠. 하지만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소명감과 사명감, 목표와 자세, 이런 것들이 그냥 말 속에 녹아있는 거예요. 그 녹아있는 이야기가 16절을 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셔서 내가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했다.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16절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또 18절을 보면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굉장히 무시했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선택의 정도가 어디냐면 16절을 다시 보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정도로 제물이 되는 그 정도로 지금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일을 담당하도록 하나님이 만지셨다. 무슨 일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너무나도 확실한 확신이 있어요.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정말로 자랑할 만하지만,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죠. 내가 한 일을 보면 실제 일한 것을 그냥 감추진 않아요.
내가 일을 하고 자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16절을 보면요. 뭐라 그래?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19절을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또는 일루리곤까지 먼 지역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담당하게 하셨다. 이것이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로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사 이렇게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간증하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 속에는 그냥 개인의 말이지만 또 그들을 향한 말이지만 그 속에 사명감과 소명감, 그의 인생의 확실한 목표, 신앙의 목표가 너무 적나라하게 그리고 진실하고 깊이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열정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떤 자신의 할 일에 대한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 경계선이 뭐냐면 20절을 보세요.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자, 뭐라 그래요?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건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려는 건물 2층에 보니까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건물이 5층에 하나 났어요. 근데 이건 거저주는 거예요. 사도바울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거저준다 하더라도 이미 교회가 서 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니까 나에게는 좋은 조건이지만 나는 여기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기 쉽지 않아요. 보통 건물 안에 교회 2개 있는 교회를 가보면 제가 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참 이거 원치는 않았는데요. 너무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인격 속에는 그의 사역자의 자세 속에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명령히 하고 남이 하는 사역을 존중하고 그리고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또 다른 영역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하려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런 것이 대가가 아닌가요? 우리는 대가라고 하면 사상적으로 뭔가 많이 알면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대가죠. 하지만 사상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앞에 있는 그것이 위대한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의 삶 속에 이런 삶의 아름다운 모습,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역은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세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요.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얘기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나는 천국은 보장받은 것이고 천국은 나의 삶이고 하나님은 나의 구서지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 행복을 누린 것이야 라고 그 복음의 기쁨을 만끽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이러한 그 토대 위에 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육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큰 것을 주신 것처럼 남들에게도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헌신적으로 마음으로만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물질로 또 내 헌신으로 몸으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이론만 있고 삶의 헌신이 안 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있는 몸의 모든 것들 내 육체와 내 헌신과 내 손발과 이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바치겠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그것은 하나의 이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 두 가지를 갖춘 것을 신앙의 조화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조화를 갖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보면 이상적인 신앙인들의 특성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하지만 대체로 현실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론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말은 아름답지만 헌신이 약해요. 하지만 헌신적으로 막 몸으로 뛰는 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열정적이긴 하죠. 하지만 본질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본질에 충실하고 어떤 헌신이 있으면서 복음에 열정적이고 그러면서도 복음에 투철하고 본질을 이탈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균형이죠. 근데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많단 말이죠. 아는 것 많고 그리고 본질을 추구하는데 늘 인색하고 자기 것만 껴안고 있고 남을 돌보지 않고 또 반대가 되는 사람은 막 그냥 남들에서 뭐 하는데 이게 본질과 이탈된 기독교 신앙과 이탈된 엉뚱한 데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어떤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들을 구분할 만큼 그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를 아주 조화 있게 균형 있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로마에 가고 싶어요. 로마. 왜 로마에 가고 싶죠? 그 당시에 로마가 어떤 세계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더욱더 세계 각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로마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갈 수가 없으니까 로마서를 쓴 거잖아요. 내가 몸이 가지 못하니까 그럼 글을 써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제대로 알도록 전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러면서 늘 사모하면서 그때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동안에 그는 로마에 갈 수 없으니까 나는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때만을 기다릴 때가 아니라 그때는 안 왔지만 그 기간이 올 때를 기대하면서 그가 지금 현실에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고 또 주변을 보면서 그들에게 도울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렇게 돕고 내가 돈이 없지만 여기서 또 헌금을 받은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이 교회를 돕자고 또 권면하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런 문제를 혼자 하지 않고 동역자들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사도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너희들은 그냥 내 말 잘 듣고 좀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내가 할 일이 많은데 계획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부족한 그런 것을 은근슬쩍 드러내면서 나도 너희들의 기도가 없다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야. 그런 것이 서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늘 힘써 주세요. 내가 빗나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개인적인 삶 속에 그가 얼마나 믿음의 성도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앞에 1장부터 지금 15장 13절까지 되어 있는 내용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래서 이것이 큰 것이었구나. 그런데 앞에 부분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복음을 확고하게 해주지만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을 가까이 보면 엉망이었다 그러면 앞에 그 내용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나를 증명하고
내 신앙을 정말로 아름답게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강대상에서 복음을 아주 명료하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매일의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말로 내 일상생활화되면서 그 속에 기도와 말씀과 헌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없다면 그 앞에 것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이라면 오늘의 현재 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 신앙의 가치가 어디에서 증명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